그 성령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나쁜 말로 말하면 샤머니즘 세계에서는 귀신이 들어가면은 그 귀신이 들어간 무당이 다른 말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아예 꼭 그 귀신이 하고자 하는 말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뭐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병까지 걸리게 하죠. 한국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 딸인데 대구에서 그 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여성 월간지에 대서특필됐던 거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기도원 다 쫓아다니고 내쫓으려고 했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 해를 지났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내가 귀에서 고름이 나오는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너 그 사람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 기도해라. 그러면 즉시 날 것이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미 그 사람 몇 년 동안에 아주 그냥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길 가다가도 자빠지고 죽을 병에 걸리고 꼭 하겠다고 순종할 때까지 이 귀신이 그 여선생을 잡아 돌린 거예요. 그 목사의 딸을. 그래서 이제 기본 훈련이 끝나니까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학교 선생 중에 아주 그냥 평생을 귀앓이를 한 사람. 그날 악화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오니까 손가락을 넣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손가락을 넣고 했더니 즉시 나버렸어요. 즉시. 꼭 성경에 손가락 집어넣고 뭐라고 그러세요? 에바다. 근데 거기 에바다는 없더라고 보니까. 그때부터 그러다가 보니까 선생을 포기하고 집에서 이제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 몸 속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야 오늘은 몇 시에 어떤 여자가 올 것이다. 어떤 남자가 올 것이다. 어떤 부부가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 얘기해라. 하겠다고 해놓고 거짓말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은 마당으로 나가다가도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못 한다는 것까지 안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보면 정확하게 그 시간 되면 와요. 그러면 점을 쳐주면은 맞는다고 그러고 그냥 안 가죠. 뭐 생깁니까 이제. 귀신은 돈 안 먹어요. 복채를 놔야 정계가 나온다고 그러는 건 교회나 거기나 똑같아요. 그건 놔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내놓는 거니까 받는 거지. 하나님이 뭐 돈 받는다고 뭐 이럽니까? 우리 구원 받을 때 돈 내고 구원 받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유명한 점쟁이가 됐고 그 사람을 주부 생활인가 여성동안가 여하튼 그 사람을 취재하려고 4년을 벨러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이 목사 딸이죠. 교회를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교회를 못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귀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청이 있다. 뭐냐?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은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점치러 올 사람이 있으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라는 거예요. 아, 오늘 뭐 밤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러면 이제 또 뭐 교회에서 자빠지고 둥그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집에 앉아서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고 사탄의 역사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건 365나 보니까.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고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정체와 그 사람의 삶, 그 형태 모든 걸 가려버리면 되는구나.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2, 3년에 한 번씩 여성 월간지에 보면은 무당된 사람 얘기가 나와요. 2, 3년에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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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된 사람 얘기가 나와요. 2, 3년에 한 번씩
저 지금 저 팜프렛 가지고 있어요. 신학대학까지 나오고 목사까지 하던 여자가 인류 무당이 됐어. 그래서 내가 그래요. 뭐 귀신 내쫓는다고 떠드는 사람들 왜 그런 사람 못 내쫓느냐 그 얘기야. 왜? 그런데 들어간 귀신을 내쫓으면은 그것도 귀신 아니야 또. 왜냐하면 그 들어간 귀신 그 일하라고 한 건데 그거 왜 내쫓아요 뭐 때문에. 그럼 그 사람 그 일을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 받는다 하는데 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상태에 어느 영을 받았느냐 그 성령의 일과 조명과 하는 일과 결과를 말해주지 않으면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뭐 잘못 받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2장 4절에 3절 4절에 불의 혀가 지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니까 혓바닥 같은 걸로 자꾸 얘기를 해요. 자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불의 혀 같은 것이 바로 뭐였어요?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뭐냐? 4절. 저희가 다 헬라어로 보면은요. 성령 충만은 스피릿 with the Holy Spirit이죠. Holy Spirit.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영이죠. 한글은 성령이야. 그 다음에 말하기를 시작한다고 그럴 때는 뭡니까? 다 같이 토프니마. The Spirit이죠. The Spirit. 이게 성령이 달라요. The Spirit과 Holy Spirit. 성령이 달라요. 존재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무슨 영이 와야 돼요? 푸니마토스 하기오.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 가득히 충만하게 해줄 때 그건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에서 받는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도 예전에 성령 충만 기도를 계속하고 철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충만 받는다 했는데 볼일 때문에 시골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이 있는데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못했어요. 이게 세례가 된다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서울 올라와서 다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말이 안 나와서 못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성령 충만이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더 그냥 기도하고 했더니 수요일 날쯤 되니까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말씀이 막 잘 나오더라고요. 아, 충만 받았구나. 나중에 봤더니 이게 그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이 충만하면 이거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성령 충만은 무슨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는 뭐냐? 토프니마, 더 스피릿 성령이. 어디에 온 거예요? 오순절에선 말하는 자들의 120문도 혀에 와 있단 말이에요. 혀에. 그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방언이 뭡니까? 다른 방언이 뭐예요? 랭귀지죠, 랭귀지. 랭귀지입니다. 분명히 내가 몇 번입니까? 1100번. 헬라어로 다 같이 글로사. 그러고 이제 올려보세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올리세요. 6절. 다른 방언으로 자기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할 때 이 방언은 뭐예요? 랭귀지죠. 근데 그건 몇 번입니까? 1258번이에요. 다 같이 디알렉토스.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언어예요. 언어. 한국말, 영어, 중국어 전부 다 랭귀지예요. 근데 토프니마 더 스피릿 말하게 하는 더 스피릿 영을 받았더니 4절 다시요. 뭐로 나옵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이 다 같이 텅
텅. 텅 빈 텅에 혀. 혀로 말하는데 요 혀를 글로사라고 해요. 한국말로 무조건 방언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혀로 말한다고 그러는 건 더 스피릿의 혀로 말하는 거지 자기 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100번 글로사가 랭귀지스로 나오는데 그건 번역 잘못한 거예요. 계시록 17장 15절 봐보세요. 이 혀를 다 같이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그래서 열국, 무리, 백성, 사람들 중에 하나를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글로사. 여기도 랭귀지로 번역을 했어.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에 대한 기본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KJV 성경, NIV 전부 다 이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스피릿, 토프니마 말하게 하는 영을 받으면 그 사람 혀가 자기 혀가 아니야죠 그때부터. 그리고 그 혀를 가진 사람, 방언하는 혀를 가진 사람을 가리켜 텅이라고 말해요. 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전라도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안 봐도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서울 말하는 거 소리 들으면? 충청도 말하는 소리 들으면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충청도 사람이라고 그래. 똑같은 거예요. 혀로 말하는 걸 보니까 어디 사람들이다. 어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얘기할 때도 이 텅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그러는데 방언으로 들어가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흑인들이 오순절 역사를 처음 시작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방언이 뭐냐? 떠드는 걸 자꾸 방언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바뀌어서 나오는 소리를 가리켜 방언이라고 말하고 글로사, 텅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각국 언어, 이게 또 방언이에요. 미묘한 것 같지만 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으로 할 때 그 새 혀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뭘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 때 새 방언이 뭡니까? 글로사. 여기 여전히 랭귀지야. 아니야. 새 혀들로 말할 것이다. 새로운 혀들로 말할 것이다. 무조건 새 방언이 뭐냐? 그러니까 그냥 무슨 알아듣지 못할 소리만 열심히 떠들다가 한국 방언을 하다가 중국 방언은 다 바뀌다가 새 방언이라고 그래. 천만화를 쓰면 혀가 바뀐 거예요. 혀가. 즉 존재가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된 것도 새 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하면은 무슨 소리 떠들고 하는 혀꼬부라진 소리가 그 나오는 거 가지고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면 그것도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새로운 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혀도 가짜 혀가 있고 진짜 혀가 있어요. 나도 예전에 열심히 하던 그 방언, 처리하면서 했던 방언, 손 얹고 했던 방언, 병 고치며 했던 방언, 나도 유창하게 해요.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열어가실 때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너희 숫자 많다고? 내가 너희 숫자 가지고 놀라는 사람이냐고 얘기해요. 진리는 오직 하나니라. 그래서 방언이 헬라어에서 디알레코토스, 언어, 이건 언어예요. 그 다음에 글로사, 혀, 이건 사람이 바뀐 존재를 말할 때 혀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소리가 또 글로사예요. 혀로 말하는 소리. 그러니까 한글로는 방언 해놓으면 다 방언이야. 그러니까 한국의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모여가지고 떠들면은 그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또 방언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할 때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 할 때 그 디알레크토스예요. 히브리 언어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언어라고 할 때 어느 영을 받으면 무슨 말을 하느냐, 이걸 무조건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임해서 자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사도행전까지는 뭐냐, 혀만 바꿔서 혀만. 말씀이 혀에 있었단 말이에요. 혈과 육을 가진 죄의 몸을 그대로 가진 채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푸뉴마 하기오스와 더 스피릿, 말하게 하는 토푸뉴마, 두 가지 영이 임할 때 어느 영을 받았느냐. 그래서 그 영을 받으면은 그 영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의 역사는, 그래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여기서 사도행전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분류해서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로마서부터 그 이후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라기,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까지는 죄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진 채로 사용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가진 채로 말씀이 임하면은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선지자들에게 많은 이상을 보였고 그들을 빙자하여 내가 말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이 입에 임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울면서도 전했다고, 울면서. 사무엘하 23장 1절 이하에 다윗은 시편을 어떻게 썼는가? 이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다. 마지막 유언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누가 말하며? 다윗이 말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높이 올리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호와의 신이 나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도다? 내 혀에 있도다. 그러면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말한 걸 쓴 겁니까? 다시 읽으세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읽으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나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나 다윗의 혀에 있도다. 그래서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였은즉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올 가시나무 같은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받았다고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9절 이하에 11절 보면 말씀이 입에 임할 때에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연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필 때 선지자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절,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래서 것이니라. 사도행전까지는 이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영이 있었어요? 푸뉴마 하기오스, 홀리 스피릿. 대문자로 써야 돼요. 스피릿. 그 다음에 무슨 스피릿? 더 스피릿. 더 스피릿. 이 세 가지 영이
입에 더 스피릿, 이 성령이 임하여 120문도의 혀를 바꿔버렸어요. 이들은 다 혈과 육의 죄 있는 육신의 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있고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과 푸니마 하기오스 그리고 더 스피릿 토 푸니마가 그들 속을 생각을 주장해 움직였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부터 로마서 이후에 이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부를 수가 없어. 로마서부터 누구와 연합이 되고 나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서부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2단계 과정을 열어나가면서 1단계의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과 나의 형태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될 일을 2단계를 통해서 창세기서부터 새로 계시록까지 조명해 나갈 때 나의 모든 길과 나의 행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영 속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는 어느 영과 어느 영이 들어와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까지 같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까지 같이 들어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우리에게도 홀리 스피릿, 푸니마 하기오스와 더 스피릿, 토 푸니마 영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난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어느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성령을 분류해달라고 그래, 분류해달라고. 근데 현재까지 내가 들은 응답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지 무슨 성령을 그렇게 쪼개고 앉았느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다른 소리 아직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항상 사탄의 영과 귀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관한 역사를 모조하고 흉내내고 복제품이에요, 복제품.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하나 더 들어있어. 하나님의 영은 왜 더 들어있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성장하고 마무리하는 게 나오기 시작한다.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나님의 영이 존재로서 주님과 연합되어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의 역사를 아들에게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의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2단계 과정을 창세기서부터 공부해 들어가면 히브리어를 배우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목적이 들어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서 영과 생명이 없는 말씀을 듣던 자들에게 영과 생명을 넣어주는 게 월요일날 헬라어 과정을 공부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푸니마요 생명이지라. 육신에 관한 것은 육신에 관한 모든 걸 아무리 너희가 배우고 지식으로 높아진다 할 때 그건 다 무익하다.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타흐레마타 말씀이 푸니마 영과 그리고 조의 생명이라. 그래서 이 영이 들어갈 때 생명도 같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과 뼈를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늘 먹고 내일 버릴 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건 시한부 인생 그렇게 사나.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 증거하는 영과 생명이 너에게 들어갈 때 너에게 살과 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1단계 과정이에요. 그래서 뽑아내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고 뽑아내면 창세기로부터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과정 중에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교차되면서 아래 위로 겹치고 다시 중복되면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이 나와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속이 비어가는 게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들은 말씀이 계속 대언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과 뼈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화되는 안팎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지만, 아닌 존재들은 가이사의 것은 점점 속이 비어가기 시작해요. 속이 비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본색을 드러나게 되세요. 즉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교차되는 과정 중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사람을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아 히브리어, 헬라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히브리어 더하기 아람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두 존재가 나누기 시작해요. 우리말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는 알곡이요. 가이사의 것은 쭉정이야, 쭉정이. 이게 나누기 시작해. 여러분들 마지막 때 심판은요, 뭘로 하느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까지 봐보십시오. 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예, 그래서 물고기. 예, 물고기. 이게 물고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크뛰스. 이크뛰스. 이게 물고기야.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대학교 다닐 때 대한극장에서 호바디스 영화를 봤는데, 그때 한참 그래서 데보라 칼을 좋아했어.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몰라. 나중에 봤더니 물고기 그린 여자기 때문에 좋아했어 보니까. 로버트 테일러가 로마의 장군이 돼가지고 데보라 카한테 완전히 그냥 카 해버렸지. 그냥 팍 넘어갔어. 넘어갔는데 애정을 고백하니까 모래 위에다가 몸만 그리고 도망가 버려요. 물고기만 그리고 도망을 가. 이게 로마 장군이 알아먹을 수가 있나. 전쟁은 능한데 한 여자가 막대기로 모래 위에다 그린 물고기는 알 수가 없어.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무슨 표시? 예수쟁이 표시야. 예수쟁이 표시. 그게 지금도 차 꽁문에다가 멈추고들 다녀요. 그래서 방송에 누가 문답을 하는데 물고기가 뭡니까? 하고 했더니 물고기는 물고기다 해가지고 내가 기독교 방송 듣다가 배꼽을 잡아버렸어. 물고기는 다 같이 이크뛰스. 이크 뛴다. 자, 그래서 요 이크가 뭐예요? 예수수. 예수수. 크리스토스. 뭐냐? 이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뉘스는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에 휘오스. 휘오스가 뭐예요? 휘오스가. 이건 아들이죠, 아들. 그 다음에요, 시그마. 이건 뭐예요? 소테로. 소테로. 구원하는 자. 그래서 이 그 뉘스는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소테로. 구원하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이 그 뉘스 물고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찾으면은 항상 이 그 뉘스가 나온다고. 이 그 뉘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뭐예요? 하나 왔다 걸렸다 하면은 뭐예요, 우리는? 이 그 뉘스야. 크 뛴다. 자,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무슨 모는 물고기? 여러 종류의 이크뛰스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선한 좋은 것, 것은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악한 것은 것 못된 것을 내어버리느니라.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니까 선한 물고기나 못된 악한 물고기나 다 의인이라고 차쳐고 앉아서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의인 중에서 진짜 악당을 또 뽑아내야 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악인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존재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나의 그러하오이다. 그래서 2단계 히브리어를 통한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계시록까지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의인 중에서 악인이 스스로 의인이 아닌 걸 깨닫고 악인은 가고 의인은 남으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공부해 보면은 반드시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요. 어떤 사람 그래 공부를 나는 몇 년을 했는데 그래 몇 년 했어요. 이사야에서 6장 4절부터 이같이 장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5절 충만한지라.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되 화로다 나 이사야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요 하나님 봤다 그 말이죠.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6절 그때 그 천사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나 이사야에게로 날라와 그것을 내 이사야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이사야 내 입에 닿았으니 이사야의 악이 지하였고 이사야의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시더라. 자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요. 여기서부터는 다 같이 묵청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가로대까지 읽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손 들고 가로되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왜 손들을 왜 안 들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가서 헛소리 아니에요 전부 다? 나를 보내소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가로되 여기서부터 자기 이름을 넣고 가로되 아무개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개를 보내소서. 다 같이 여기서부터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금이가 가로되 금이가 여기 있나이다 금이를 보내소서. 근데 손들을 왜 안 들어요 도대체 근데? 쑥스러워요 이제? 망상 표현하면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러는 것은 말씀 전하면 다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내가 아무리 내 피를 뽑아줘도 안 돼. 그래서 누굴 보내겠느냐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입에 있는 말씀을 자꾸 대언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뭐가 돼요? 완악해져 간다고. 완악해져.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면 점점 더 귀머거리, 점점 더 눈의 시야가 약해져서 공사, 소경이 돼가고 마음에 완악한 마음만 남는다. 그래서 이사야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내가 가서 떠들면 전부 다 소경, 귀머거리, 병신만 나옵니까?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도지가 천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전부 다 소경, 귀머거리, 병신을 만들어 놓겠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가리키는데 웅변을 배워. 어떤 사람은 최면수를 배워. 어떤 사람은 관상학을 배워. 어떤 사람은 장명학을 배워. 어떤 사람은 귀신 몰아내는 쉬어놓은 소리까지 배워. 쓰러지고 자빠지게 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가졌으나 너희는 뭣도 가지 마라? 지팡이도 갖지 마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은즉, 너희가 나와 연합되었은즉 너희는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오직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말씀만 증거하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살릴 자 살릴 것이고 죽일 자 죽일 것이라. 너는 전하기만 해라. 오늘날 뭐 그렇게 조건들이 많아요. 조건들이 참 많아. 뭐가 해결돼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뭐라고 공부해? 성경 공부하는 게 말씀인 줄 압니까? 육의 신비에 수록된 걸 존재화시켜주는 게 말씀이에요. 내가 그래서 교회 개척해놓고 85년도에 월 80만 원씩 들어가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가지고 했더니 사기꾼 하나 붙여가지고 다 날아갈 뻔했어. 다. 그러고 났더니 유럽 선교사라고 그냥 또 벼락같이 또 독수리 날개를 업어 날랐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죽지 않으면 살기로 바닥을 헤매면서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는 월 8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없어. 돈 없으면 독일 정부에서 돈 줘. 그런데 보니까 현찰은 참 만지기가 어려운데 우리 집 냉장고에는 고기가 그득이 쌓여 있고 쌀은 그득이 갖다 쌓아놔요. 근데 먹고 사는데 현찰이 늘 어떻게 해요? 붙었다 떨어졌다 해.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갈 때는 우리 집에 남는 쌀, 냉장, 고기 퍼다가 막 갖다 주는 거야. 그게 좋대. 먹을 거 주고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역사 그래요. 의심하고 불신하면은요. 의심하고 불신할 때 잘 돼가거든 죽을 구덩이 파고 들어가는 줄 아세요.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막 잘 풀려갈 때에도 이게 큰일이야. 왜? 잘 풀려갈 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간다 할 때요. 떨어지면 그건 되게 아파요. 떨어지면. 근데 조금 올라갈 때 떨어져 봤자 그거는. 아주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잘 된다고 기뻐하지 마라. 항상 마음에 그분을 나의 주로 내가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잘 돼도 그분을 높이고 어려울 때도 그분을 높이고 그것이 2단계 과정을 공부하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자 마태복음 13장 8절부터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증거해서 네 가지 밭 바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뭐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그럼 들으라 바닷가에 하시니라.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귀가 다 없는 사람들이 굶으면서도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다 같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14절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15절.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알겠어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천국을 주어도 내팽개치고 갈 사람이냐, 이것이 구분되는 게 복음을 증거한 결과입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고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한국에서 나온 제일 좋은 차 타고 다니다가 장로님 모시고 타고 가다가 야, 저 벤츠 참 좋다 그랬더니 일주일 내로 벤츠가 탁 데려가더라고요. 내가 목회자 세미나 가서 들은 얘기예요.
우리 집에 뭐가 없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건 당일치기, 어떤 건 3일치기, 늦어도 일주일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달에 월급을 얼마 받으며, 우리 교회가 교인이 얼마나 많으며, 외국 선교를 얼마를 해서 보내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누구예요? 신약 성경을 가리키는 건 자기와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똑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에서 모세나 아론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 같은 대우를 별도로 받았지만, 신약의 예수로 말미암아가 시작이 되면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시작이 똑같은 등급에서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똑같은 자녀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성도는 울고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기본 개념이 깨져버리면요, 아예 구약으로 가서 양이나 송아지를 잡든가. 신약은 양과 송아지 염소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지고 살려놓은 자들을 살리는 데가 교회예요. 기본 개념이 깨져버리면 글쎄 아무리 하면 뭐 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을 것이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교차되는 가운데 여러분들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형성되는 것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라고.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